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향해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좀 축복의 언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네, 하는 방법 아시죠?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교차하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그 반대편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네.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는 이 선포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선포가 듣는 사람에게 유효한 축복이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눈 거겠죠. 만약에 이 인사가 전혀 무능력하고 전혀 소용이 없고 허무하고 내가 인사해 봐야 상대방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럼 이런 인사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인사가 전혀 소용이 없지 않고 이것이 관계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라는 걸 합니다. 인사와 축복의 언어가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느낀다는 거죠. 정말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런 인사와 축복과 영향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주 인사를 제가 요청을 드릴 거예요. 한 번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사이며 작업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신앙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 이 개념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보시면 이야기는 4장 17절부터 그 문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 내용을 잘 보시면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면 개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에 관한 내용. 그런데 그렇게 성도 개개인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렇게 권고하는, 청하는 사도 바울의 청함이 담긴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굳이 25절까지 주제가 바뀌는 25절까지 읽으셨습니다. 25절의 주제는 아마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 쓰여 있을 것입니다. 문단이 바뀌었죠? 이제 내용이 바뀐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개인에 관한 내용에서 이제 공동체,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25절의 내용이 그렇게 출발하여서 마지막 32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공동체와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의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개개인의 신앙이 서로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지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더불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25절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계입니다. 관계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32절까지 신앙적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에 관하여 권하는 내용이 나온 이후에 그 개인의 신앙이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 설명이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이나 환경 등과 관계 맺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도 역시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의 신앙이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경전, 우리가 가진 성경을 펼치면은 그 이야기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도 중요하고 창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경전의 시작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며 신앙에 큰 활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출발이자 성경 전체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은혜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더불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 나의 모든 관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신앙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걸 어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하심을 증거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잘 아시다시피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워낙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죠? 연초마다 읽어봤고 계속 읽어봤기 때문에 창세기는 다 잘 알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잘 알아요. 하지만 조금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창조 사역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필 수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일종의 구조 창조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고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안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구조 창조라고 해요. 스트럭처가 먼저 형성이 되는 거죠. 뭐냐면은 낮과 밤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궁창과 바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물들,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소위 말하는 개체 창조,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미 만들어 놓은 낮과 밤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하늘과 바다에 각각의 살아가는 짐승들을 만들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땅에 여러 생물과 인간을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틀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개체 창조, 하나하나들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본인이 하시면서 본인이 굉장히 좋으셨던 모양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좋았더라라는 그분의 소감이 여러 번 넘쳐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불과 한 장 넘기는 사이에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두 장 넘기면서 죄가 들어가죠. 우리가 가진 경전에 보면 두 장 넘길 때쯤 되면 죄가 들어가고 그 이후로 우리의 성경은 덮여질 때까지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회복이 되지 못해요.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그 좋았더라라는 것을 꿈꾸는 거겠죠. 주님의 그 좋았더라라는 소감을 꿈꾸며 또 오늘날에 그렇게 회복을 꿈꾸며 우리는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감, 좋았더라라는 소감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조금 달라요.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날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날은 조금 달라요. 각각의 구조 혹은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창조가 다섯째 날까지 진행되다가 여섯째 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땅에 기는 짐승과 땅의 가축과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만든 다음에 저녁이 되고 하루가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됩니다. 그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은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만든 인간 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앞서 창조했던 피조물들을 그 인간을 기점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세요. 몇째 날에 만든 땅에 살며 몇째 날에 만든 짐승들을 타스리며 몇째 날에 만든 식물을 먹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창조물들과 피조물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것이 과장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섯째 날이 마무리될 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섯째 날이 마무리되는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동안에는 각각의 이제 구조라든가 각각의 이제 컨텐츠를 보고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다면 이 여섯째 날은 이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신 다음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여섯째 날이 가진 가치는 질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래요. 불과 한 장 넘긴 이후에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만들어 놓은 산과 골짜기가 사라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다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사라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다 있어요. 그럼 뭐만 사라졌을까요? 질서만 사라졌죠. 질서만 사라졌어요. 사람은 원래 나무 뒤에 숨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숨기 시작했고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됐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의 보수몸을 보면서 살기 시작하죠. 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질서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산과 골짜기 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 다 그냥 있고요. 생물체들 다 그냥 있어요. 근데 뭐만 없어졌냐면은 그 질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무너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흐름과 원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다시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대한 평가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이 관계를 맺는 장면과 질서를 맺는 장면을 가지고 소개하며 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다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로 성경에 곳곳에 산재되어져 있어요. 곳곳에 이 이야기가 적용되어져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전개가 되어져 있어요. 제 개인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앙적인 그 인과론을 믿습니다. 인과론을 믿어요. 그냥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도 필리핀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냥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혼자만의 철학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과도 좀 상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한 성경의 이야기를 또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관계의 이야기, 질서의 이야기, 또는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언급할 수 없으니 오늘날로 와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몇 가지 요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우리 다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이 뭔가? 이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경이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그 말씀이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냥 교양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자,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죠. 좋은 목소리든 나쁜 소리든, 음악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찬송의 소유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송의 소유권자.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 작사자가 쓰여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작곡자가 쓰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찬송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이 찬송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시는 것은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음정을 잘 맞추고 이런 건 상관없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노래가 이 필리핀 땅의 한 구석 땅에서 지금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일인 거죠. 하늘에 속한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가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것,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찬양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죄수들이 같이 찬양한 건 아니에요. 찬송을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옥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만 기적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는 문제라면 여기는 누군가가 다음에 다시 갇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옥터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옥을 이루는 쇠창상들이 박혀있는 땅, 옥을 이루는, 감옥을 이루는 쇠창상들이 박혀있는 땅, 그 땅이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회파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누구를 가둘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거기에 감옥을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거기는 누군가를 다시 가두는 땅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땅.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예배자들이 찬양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마음에 자유를 느끼고 마음에 위로를 느끼고 해방을 느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찬양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는 입만 벌리면 이산화탄소만 내뱉어내는 우리의 입술에,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결코 산소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 이산화탄소만 나와요. 호흡을 이루고 있는 들숨과 날숨, 근데 호흡을 결정하는 것은 날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후 내뱉어내는 거, 그 이산화탄소, 그게 호흡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해롭습니다. 이제 조금 해롭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권으로는 기본적으로 조금 해롭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술에,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삶에 담겨질 때 그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요. 우리는 결코 살리는 영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송이 입술에 가운데 담겨지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죄 옥터가 넘어지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해방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찬송이 이 땅에 울려 퍼지도록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 중에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시죠?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를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으며 우린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서 기도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내가 뭘 하는지는 알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으실 거라는 걸 믿으시며 그러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주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역사는 일어나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깜짝 놀라시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또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베드로 선생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쌀밥 나오라고 기도했는지 뭐 건강하라고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게 되고 이 베드로 선생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처소를 찾아가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한 소녀만이 그 소리를 감지하고 나아가서 문을 빼끔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인지 깜짝 놀라서 문을 다 열어야 되는데 다 못 열고 들어가서 교회에다가 막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선포했어요. 목사님 오셨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약간 유머인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옆에가 술집이 있어서 그 교회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술집이 망했대요. 그런데 망했는데 그 술집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신고해서 이 교회 대표자와 술집의 대표자가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왔냐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가게 망했다고.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가게 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은 교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고. 그게 기도한다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렇게 지금 신고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고. 누가 믿음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믿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린 남을 위한 기도도 해요.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나와 누군가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기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고요, 역사하심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듯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발상입니다. 기독교인이십니까? 신앙이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요. 알고 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새기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찬송과 기도는, 그리고 교회와 예배는 이렇게 신적 존재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들 예배하실 수 있겠지만 기왕 교회를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기왕 교회를 향해서 주일을 성수하시며 나아오십시오. 그게 복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서든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가까이 하시며 나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중국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향해서 나아가기도 해요.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나아간 자들이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요,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거겠죠? 내일부터 있는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초청이 있습니다. 모든 구별됨은 구별되지 않음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언가를 작정하셨을 때는 그 작정을 통하여 나머지 작정되어지지 않은 일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작정하시는 건 줄로 압니다. 때로는 물질을 위하여 나의 일부를 드리기도 하고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일부의 시간을 헌신하여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구별됨은 구별되지 않음을 위해서 필요하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과 내일도 연결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요, 그 결과가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를 드립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까지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단순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 중에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 되자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사용해 보셨고요.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경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를 잘 보시면, 조금만 집중하셔서 보시면 눈치채실 수 있으세요. 하나됨이라는 그냥 이미지 자체, 그냥 하나됨이라는 그 결과 자체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신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잘 보시면 하나됨이라는 것,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로 했던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 자체,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하나됨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가 되죠. 우리는 틈만 나면 너도 피자 좋아해? 나도 피자 좋아해? 이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는 뭘로도 다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은 3명만 모여 있어도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왕따가 되죠. 우리 놀라운 기질이 있어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가 돼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가 되는 기질이 있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러하고요,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그러하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하고요, 이 동생을 해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담합을 하죠. 성경이 곳곳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담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담합하여 모세 지도자를 거역하고, 담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담합하여 왕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건너와서 이 하나됨의 이미지가
회복되고 개선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딱 하나의 존재예요.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가 되셔도 괜찮아요. 그 예수 안에서는 조금 못나도 괜찮고요.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어른도 괜찮고요. 아이도 괜찮아요. 믿음이 커도 괜찮고요.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는 괜찮아요. 그 예수 안에서 외에는 모든 하나님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 되었던 그룹을 향해서 선포하죠. 너희가 주장하는 그 하나됨이 틀렸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들과 세리들을 제쳐놨는데 아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너희는 그들이 없어도 너희가 온전하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그들이 있어야 그림이 완성된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하면서 양 99마리는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가 엄청 대단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찾아가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그 한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 게 전제인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근데 한 마리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찾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찾으러 간 거죠.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또 다른 비유,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러니까 10드라크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이게 있어야 완성이에요. 이게 있어야 완성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서로가 있어야 완성이에요. 마치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샘터가 더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 샘터가 완성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고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요. 우리는 우리가 임의로 그런 관계들을 끊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너는 다른 교회가. 심지어는 이렇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룹에 안 껴줍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됨의 가장 강력한 전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는 우리 KUSM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사람 뒤에서 숨어서 예배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 비유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찬양팀을 인도하면서요. 대학에서 제가 찬양팀을 인도했었는데 그 찬양팀에 싱어만 40명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했던 그 찬양팀이 마이크가 개수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사역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사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사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나는 오늘 마이크 들고 앞에 서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퇴근하는 사람들 마냥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배를 안 나오기도 하는 이제 단원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많이 야단쳤고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은 마이크를 잡지 않고 남아있는 나머지 이제 찬양 팀원들은 이제 회중들 사이사이에 심었어요. 저는 이제 파송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회중 사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회중 사이사이에 그분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분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파송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찬양할 때마다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이제 이거 했어요. 별건 아니죠? 별건 아니지만 그걸 열심히 하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주변이 같이 깜짝깜짝 놀라서 주무시던 분들도 아멘 하시고 이러면서 같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회중 사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더라도 사역자로 구별되신 분들은 이렇게 회중 사이사이로 파송해서 황무지 같은 곳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4층 구석 이런 데는 좀 황무지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믿음 좋은 사역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아멘하게끔 거기서 목청 떨어지도록 찬양하게끔 그분들을 파송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결돼요. 그분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앞사람 뒤에서 숨어서 예배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같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같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뭐야? 이러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의 영혼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됨.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개개인을 향해서 마음 다잡고 좋은 신앙인들 되셔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혼자만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가 24절로 끝난 게 아니라 25절까지 묵상하셨잖아요. 25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지체가 됨을 믿으며 한 센터원끼리 교제하시며 친구끼리 교제하시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며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해서 잘 안 되거든요. 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하면 되고요. 같이 손을 꼭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한 주를 나아가시는, 혼자 한 주를 향해서 나가지 마시고요. 함께 한 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기도하기를 청해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힘냅시다. 네. 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보다 함께 인사하며 선포하며 한 주를 향해서 출발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